1절로 22절까지 조금 딱딱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 말세를 살아가면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잘 보시면 베드로 사도 시대 때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있다는 말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베드로 사도가 주후 60년 전후 60년대 중반 이 시기에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가짜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짜가 없는 세상, 짝퉁. 근데 어떤 분들은 짝퉁을 싼 값에 사서 즐기는 분도 있지만은 짝퉁이나 가짜가 없는 우리 사회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이든지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물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타락한 이후에 결국 사탄으로 말미암아 거짓 것들, 속이는 것들이 이래 들어오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도 비진리, 거짓된 왜곡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거짓 것으로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가르치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이 있음을 베드로가 기록한 이 말씀 주후 1세기가 지나기 전에도 그랬다면 이제 21세기를 맞이해서 이미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 우리 사회 이 한국 땅에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 또는 이단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있는 3명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사도 요한, 그리고 베드로. 그래서 사도 요한, 아마 베드로 후서를 제가 끝마치면 갈라디아서와 요한 1서, 2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요한 3서 짧은 한 장짜리 말씀이지만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요한 3서를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아서 참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요한 1서, 요한 2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요한과 사도 베드로는 이 세 분의 사도들은 이단에 대해서 거짓된 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 깨닫게 하는 말씀을 기록하여 두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을 해치는 사나운 일이다. 일이, 늑대, 사나운 일이 때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또 말한 것 가운데 하나는 사탄을 가리켜서 빛의 천사로 위장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또 일깨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한 양의 모습, 그렇지만 늑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보면 1절로 22절까지 세 부분에 걸쳐서 베드로 사도는 1절로 9절까지는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다. 1절로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또는 성격은 어떤 것인지 17절까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언급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들의 특성들, 그들이 하는 일들, 그들의 주장은 무엇인지 마지막 18절로 22절까지 이 세 부분에 걸쳐서 이단들에 대해서 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장을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고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거짓 교사들의 출현입니다. 출현. 자, 방금 제가 읽어드렸듯이 1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과거 구약 시대에도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는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선지자나 대언자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대언자에 대한 언급보다는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베드로 당시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1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몰래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이단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 입구에도 여러분이 노티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색깔이 바래가지고 이제 붉은색이 바래서 희끄무리하게 됐는데 우리 예배당 입구 저쪽 학생부 올라가는 그 문에 붙여두었습니다. 이단은 출입 금지라고 특별히 신천지는 출입을 금한다라고 우리가 언급해 두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출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베드로 당시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거짓 대언자 그리고 거짓 교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목에다 나 가짜요, 나 이단이요 절대로 자기들을 그렇게 표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7, 8년 전일까요? 10년 전일까요? 신천지는 자기들이 누구라고 언급하지 않았어요. 위장했습니다. 포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드러내놓고 신천지라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도할 때 광고판에 신천지라고 써붙이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버젓이 자기들이 이단인 것을 한국 사회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천지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버젓이 신천지라고 이름을 써붙이고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경성하고 이단을 분별하고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이들은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미혹시키는데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이들의 궁극적인 결말, 이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신천지가 얼마입니까?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20만도 넘어갑니다. 우리 성침을 다 합친 것보다 수십 배가 많아요. 우리 한국의 성침 다 합쳐도 제가 볼 때는 10,000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10,000명이 채 안 돼요. 신천지가 자생한 지 얼마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성침, 우리 한국 정통 성경적인 우리 성서침례 교회들보다 몇 배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교, 얼마나 이단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이들의 거짓된 교리에 매력을 느끼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도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말씀하셨고 이 거짓 교사들이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게 되는데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JMS 소식을 들어보셨죠? 정명석. 근데 그 똑똑한 대학생 청년들이
그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쫓아가잖아요. 물질도 손해보고 몸도 망가지고 얼마나 젊은이들이 그 인생, 꽃다운 인생의 청년들이 이단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의 출현, 이단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다. 경성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3절, 10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짓 교사들 또는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3절, 10절 그리고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입니다. 특별히 이단 교주들입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 리얼하게 적어두셨습니까? 믿는 자들을 상품 취급해요. 여러분, 누군가 옆에 여러분들 잘 아는 분들이 나 자신들을 상품 취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자, 이 의미를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려 보겠고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의미는, 탐욕이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탐욕이 있습니다. 그렇죠? 먹고 싶은 어떤 음식에 대한 탐욕도 있고 돈에 대한 탐심도 있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들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그런 일반적인 탐욕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상품 취급하기 전에 이들이 얼마나 악독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상품 취급하느냐, 이런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상품 취급한다는 말과 탐욕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품 취급한다는 말은 강탈한다, 빼앗는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장사한다라는 의미가 상품 취급한다. 그러니까 마치 비즈니스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단들은, 거짓된 교사들은, 이단에 관계된 특별히 지도자들은 믿는 자들을 장사한다. 탐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약탈하고 강탈하는 측면에서 상품 취급, 장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상품 취급한다는 이 의미를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단 교주들이 이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빼앗아가는 것 1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1순위가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돈. 순박한 신자들을 미혹시켜서 물질을 뺏어가는데 또 다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명예를 추구합니다. 자기들의 교세를 장악하고 자기들의 어떤 권리, 권세, 권력을 이용해서, 이단의 교리들을 이용해서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상품 취급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결론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순박한 신자들,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을 그냥 제가 신자라고 표현해 드린다면 구원받은 신자들,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미혹의 대상으로 삼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순박한 사람들을 강탈, 약탈하고 빼앗아서 자기들의 권세로, 권력으로, 명예로 자기들의 교세를 자랑하며 나타내 보이는 이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도 이 이단들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순박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탐욕으로 말미암아 약탈하고 강탈해서 상품 취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장 1절에 제가 지난 주일날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5장 1절에서도 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장로인 베드로가 동료 장로들, 동료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권면의 말씀이 2절입니다. 자,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자, 여기에 몇 가지 이 목회자들, 감독자들,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 중에 하나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으로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탐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신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이단 교주들이고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을 연관지어 볼 때 베드로 자신 또한 목회하는 그 일을 불의한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목회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자신을 포함해서 동료 감독과 목사와 장로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이 구절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 교주들의 목적 중에 하나는 성도들과 신자들을 미혹시키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물질의 탐욕, 물질의 이득을 위해서 순박한 사람들을, 성경적인 근거를 잘 모르는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이 교주들은 이 순박한 성도들과 신자들을 상품 취급한다. 물질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종교 단체의 모습들을 한국 사회의 한국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어떤 이득들을 위해서 마치 상품 취급하는 것처럼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먹이를 사냥하고 기다리듯이 바로 이단들의 목적이 바로 순박한 이 사람들을 상품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절 하반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을 3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하는 일들은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0절에서는 대략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0절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10절에서만도 5가지 이 이단 지도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들을 사도 베드로는 10절에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 나라의 어떤 질서와 윤리 도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어떤 법의 헌법에 정한 종교의 테두리 안에 보호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고 큰 어려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염치가 없고, 여러분, 이단으로 말미암아 피폐한 가정에 부모들이 와서 눈물로 호소해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매우 염치가 없는 부도덕한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진짜로 알고 있으면서 왜곡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믿고 있는 거짓된 교리가 진짜 성경적인 것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해석대로 믿고 거짓되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적인 리더들을 존중하지도 않고 성경의 권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런 모습이 10절에서 나타난 이단 교주들, 거짓 교사들의
하고 있는 행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단 교주들, 이단 리더들, 거짓 교사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읽었던 여기 3절에서는 상품 취급한다. 아주 리얼하게 표현했잖아요. 이제 12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각성하고 이단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우리가 종종 우리 청년들, 중학생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짐승 같아 너. 아유, 짐승아 그러잖아요.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쓰죠? 아유, 짐승 같아. 안 써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성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들의 특징은 뭡니까?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배고프면 무차별하게 가엾은 짐승들 다 잡아먹습니다. 다 잡아먹어요. 이단 교주들과 거짓 교사들이 짐승들 같은 존재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자기들의 물질적인 이득과 자신들의 권세와 명예와 영화를 위해서는 타겟으로 삼는 대상들이 바로 순박한 신자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진리에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마치 짐승으로. 여러분, 짐승의 특징은 뭡니까? 잡아먹습니다. 굶주리면 인정사정 없이 잡아먹어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베드로가 기록한 이 2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단 이 교주들, 이단의 리더들, 거짓 교사들은 짐승들이다.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고 강탈하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정말 의식하고 경성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이런 소식을 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강아지 같은 이 길을 잃어버린 어미를 잃은 짐승을 데려다 키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곰이에요, 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흑표범입니다. 어렸을 때 애지중지하고 먹여서 키우니까 말을 잘 듣는 것 같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도 잘 듣는 것 같은데 이 동물은, 짐승은요, 특별히 맹수는요, 본능에 의해서 주인도 잡아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짐승이다. 짐승과 같다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든지 우리 교회에 온다면 이들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자, 네 번째로 이 이단들 또는 거짓 교사들은 무엇이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자, 14절에서도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4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자, 12절에서는 이들을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읽은 14절에서는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진 자들이 이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사역자들과 함께 잠언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 7장에는 음녀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 음녀는 큰 차원에서 보면 사탄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음녀가 결국은 멸망하고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4절에 보시면 간음한 눈을 가지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간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해하는 영적인 대적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맥락으로 간음하는 자라. 또 하나의 측면은 실제로 육신적인 측면으로 간음하는 눈을 가진 아주 못된 악한 거짓 교사들, 이단 교주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의 특징 두 가지, 돈을 탐한다, 여성을 탐하는 게 이단 교주들입니다. 문선명,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질렀습니까? 못된 일. 정명석,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초석, 인천의 이초석 이단 교주 들어보셨죠? 못된 일만 저질러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간음으로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교주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 보실까요? 이들은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그렇습니다. 죄를 그칠 줄 모르고 양심에 가책이 없는, 가책도 모르는 죄책을, 상한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누가 불안정한 혼들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성숙된 믿음을 갖지 못한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는 자들,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내는 습관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입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눈물도 피도 없는 자들이 바로 이들 거짓 교사들이고 이단 교주들이고 이단 리더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마치 음식으로 삼고 탈취물로 여기는 상품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 시대에 정말로 이단들이 많고 상상하지 못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정말로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저질렀던 못된 악한 행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저는 믿어요. 아무리 악한, 아무리 그 유명한 악독한 교주일지라도 자신들의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들을 저주받은 자식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이 결국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지옥의 형벌, 불호수에 떨어지게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모두가 결국은 저주받은 자식들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렇게 믿으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간곡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부탁을 해도 끝끝내 교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믿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지옥불 속에 떨어질 텐데, 그들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저주받은 자식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단 교주들,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들은 17절, 18절에 또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18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들이 17절을 읽고 18절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자, 17절 우리 형제들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18절.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느니라. 자, 먼저 17절 보십시오. 물 없는 샘이다.
여러분, 목에 지금 기갈한 자, 목이 정말로 타가지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샘을 발견했어요. 샘가에 가서 물을 기르려고 바가지를 내리고 두레박을 내리고 아무리 물을 푸려고 해도 물이 없어요. 이게 이단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 속에 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 내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속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에 미혹된 자들이 10중 8구는 그런 거짓된 속임수에 빠져 넘어갑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해결해 준다. 교회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내가 해결해 준다. 병이 고쳐질 것이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요, 온갖 미사역으로 꼬여서 진리를 떠나게 하고 이단에 빠져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물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속에는 사람의 기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피로들을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은 물 없는 샘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바람에 떠다니는 구름, 정작 기근 가운데 물이 필요한데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구름은 잔뜩 있는 것 같은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리는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과 같다. 여러분, 아무리 구름이 많이 있어도 가뭄이 든 땅에 물이 내려져야, 비가 내려져야 그 구름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구름이 많이 있어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떠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많고 해결받아야 될 게 정말로 기근과 같은 땅인데 정작 물 한 방울 내려주지 않고 구름만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이게 이단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결국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도 보실까요? 18절.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아야 되고 그들의 본체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18절.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이단을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과장하는 자들입니다. 내게 오면 병든 자들 다 고침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사배 문제가 해결된다. 결혼하지 못한 자 다, 온갖 미사역으로 과장하고 허풍선이들이 바로 이단이다라는 거죠.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여러분, 진짜를 부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차를 샀는데 5천만 원짜리 차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차인데 나 이거 8천만 원짜리 샀다. 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반은 과장이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서 말한다. 속지 마십시오. 진리를 부풀려 말하는 것도 잘못인데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자들이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와 닿으신가요? 피부에 와 닿으시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헛된 것을 크게 부풀리는 자들이 이단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느니라. 천신만고 끝에 거짓된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던 불쌍한 인생이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받고 교회에 왔는데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의 속임수에 빠져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18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느니라. 누가요?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 이단 교주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다, 성도들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단 교주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자, 그들을 심판하시기는 심판하실 것인데 흥미롭게 표현된 구절을 잘 보시면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면서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유다서 9절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유사한 말씀입니다.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신에 대해 논할 때 사탄을 책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11절에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 천사, 미가엘이 군대 천사장이잖아요. 최고의 힘을 가진 천사들 가운데서 최고의 능력이 있는 천사, 이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도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이단 이 교주들을 욕설로 비난하지 않는 이 사탄을 언급하면서 유다서에도 언급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11절에 하나님은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현존하는 이 이단 교주들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12절에서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아까 12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하반절을 읽어보면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단 교주들과 거짓 교사들 결국 이들이 회개치 아니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모든 거짓 교사들 이단 교주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엄중하게 근엄한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거짓 교주들 JMS, 문선명 이미 다 죽었지만 현존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 이단 교주들 결국 이들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자, 이 둘은 20절 상반절에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잡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대언자, 즉 구약의 거짓 대언자들 포함해서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는 이 거짓 대언자, 이단 교주들,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시켜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한 이 못된 거짓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 교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불타는 지옥 불호수에 산채로 던져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9절도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9절 베드로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단들에 의해서 미혹된 성도들은 결국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단에 의해서 미혹돼서 곤궁한 삶을 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이단 교주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결국은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처럼 이들을 주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단 거짓 교사들을 향한 우리의 대처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 교주들, 거짓 교사들, 이단 교회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성경적인 교리를 확실히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 위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위패, 가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중국이나 미국 달러 보면 100불짜리 위패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가짜 돈 받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식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중국에 가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위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위패와 진패를 구별하는 방법은 위패들을 모아놓고 공부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도 힘듭니다. 위패를 정확하게 식별하려면 진패를 가지고 연구하면 누가 만들었든지 어디에서 생산했든지 위패는 금방 발견합니다. 금방 구별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짓 교리들,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 이것저것 다 연구할 필요가 없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면 이단들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다음 주부터 우리가 믿고 있는 21가지 성서침례교회 교리에 대해서 주일날 21개 교리를 연속으로는 하지 않겠지만 21번에 걸쳐서 우리가 믿는 21개 교리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나이를 물어나고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믿는 우리가 믿는 이 신조 믿음의 교리 21가지를 확실하게 견고하게 믿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트도 준비해서 다 드릴 겁니다. 한 분에 하나씩 노트를 다 드릴 거고 거기에 설교 때마다 노트를 정리해서 기록하시고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교리 21가지 우리가 믿는 신조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누가 미혹하더라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단들을 향해서 어떤 준비, 어떤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교리, 신조 확실하게 믿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단이라는 사람을 누군가 만나서 알게 되면 그 사람을 경고하고 그 사람과 교제를 끊어야 됩니다. 정에 이끌려서 종교 종고다 같이 음식 먹고 교제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단단히 이단을 향해서 구분하고 정리할 수 있는 깨끗한 이 구별점을 우리 스스로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직접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거절하라는 말은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관여하지도 말고 정을 주고 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가족 중에 이단 있는데 자꾸 찾아와서 집에 오고 자꾸 이야기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러분 형제 자매면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말 냉엄하게 딱 잘라서 거절해야 됩니다. 가족으로, 친구로, 이웃으로 어떤 부분은 인사를 하고 말을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은 바를 분명히 전달하고 당신이 말하는 것, 당신이 나한테 전하는 것은 이단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야기하면 냉담하게 그 부분은 거절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절하라. 자, 세 번째로 자, 문제는 그러면 지인이나 가족 중에 정말로 나와 밀접한 오래된 이 친분 가운데 있는 분이 이단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교류는 디도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논하고 교제하고 논쟁하는 것도 딱 멈춰야 돼요. 아예 멈춰야 됩니다. 한두 번
내가 믿는 진리, 성경의 진리는 이것이요 라고 한두 번을 따끔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단이 계속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실은 이게 옳다, 자꾸 논쟁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설득시키려고 하면 거절하세요. 딱 거절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선한 행실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켜서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참된 진리를 믿고 있는 성도들은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감동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가족들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들이니까 문 닫고 살겠습니까? 왕래 끊겠습니까? 혈연관계 끊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논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여줄 것은 따끔하게 오늘 말씀처럼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논쟁하지 말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족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도록, 거짓된 이단에서 미혹된 그 상태에서 돌아오도록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바르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올바른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그 하늘 왕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종들이 밭에 나가서 알곡을 심었는데 밤사이에 가라지가 자라났어요. 가라지, 그러니까 풀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이 묻지 않습니까? 주인께, 우리가 간밤에 하나님의 종들이 알곡에 씨를 뿌렸는데 저 가라지, 저 풀들이, 자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탄도 일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탄도 교회 내에 가라지를 뿌려요.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왕성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천지 20만 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엄청난 재력과 엄청난 교세로 계속해서 지금 우후죽순처럼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비유 가운데서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히 두어라, 추수할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것이고 가라지를 다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짐으로 종국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들, 이단 교주들, 잘못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미혹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과 이단 무리들이 이 시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분별하고 우리가 할 일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함으로